샬롬, 좋은 저녁입니다. 오늘 아마도 우리 온라인 예배 마지막 되겠죠? 마지막이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이제 만나게 될 텐데 오늘 우리 이제 특별히 마지막 온라인 예배니까 더 좀 집중합시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로 34절 다 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본문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로 3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의 진짜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고 진지한 질문이 바로 진짜 나의 주인은 누구신가 인 것입니다. 사형리 전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형리라는 것은 네 가지 영적 원리를 말합니다. 복음에 담겨있는 주요 내용을 네 가지 원리로 간단히 정리해서 전도하는 방법이 사형리 전도법입니다. 자, 이제 우리 제자 훈련한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한번 우리 네 가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사형리의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며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사형리의 두 번째 원리는 그러나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사형리의 세 번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사형리의 네 번째 원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사형리 전도법은 이 네 가지 영적 원리를 이제 전도자에게 제시하고는 그 다음으로 두 개의 그림을 하나씩 차례차례로 보여줍니다. 첫째 그림은 하나의 의자가 있고
그 의자에 내가 앉아있는 그림입니다. 둘째 그림은 역시 하나의 의자가 있고 그 의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그림입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왕좌에 나 자신이 앉아있기에 내 삶의 주인은 나이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밖에 계십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하기 때문에 자주 좌절에 빠지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죄의 상태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강력한 영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와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다 맡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일을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평강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언제나 일치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의 회복된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그림을 제시한 후에 전도 대상자에게 질문합니다.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오던 내 삶의 왕좌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한다든가 혹은 감정의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내 삶의 전 영역을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진짜 주인 맞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서 진짜 주인이 누구신지 알아볼 수 있는 너무나 분명한 증거가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간증하는 모든 간증자들의 도무지 그리하지 아니하고는 간증이 간증될 수 없는 공통된 간증일 수밖에 없는 간증이기도 합니다. 자,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첫 것은 다 내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하루의 첫 시간은 무조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라 명하셨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의 첫 시간은 무조건 기도하는 시간이며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 고백하는 자들의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아침 첫 시간,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아침, 어제 오직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첫 것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모든 첫 것은 다 나의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도 대충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읽기로 대충 하거나 혹은 나중으로 미루고 하루를 시작할 뿐 아니라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소리를 듣기 위해 컴퓨터를 켠다던가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다면 당신의 주인은 하나님 아니십니다.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결코 그의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대충 소홀히 대하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큰 비전과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그의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받으시기 전까지는 결코 그 비전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요즘의 매일을 돌아보십시오. 적어도 하루 1시간 기도하기 전에는 결코 하루를 시작할 수 없음이 목숨처럼 결정되어져 있습니까? 적어도 하루 석장 이상의 말씀을 읽기 전에는 결코 그 어떤 인터넷 검색 따위는 하지 않는 것이 목숨처럼 결정되어 있습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정령 그리 되어야만 합니다. 적어도 하루 석장 이상은 꾸준히 통독해야 겨우 1년의 일독이 가능합니다. 석장 이상 읽어야 합니다. 1년의 성경 일독도 안 하는 사람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의 주인은 다만 하나님뿐이시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근거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님께 감히 아뢰일 수 있습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크리스천의 삶인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려는 몸부림이 있는 자에게는 때로는 연약해도 때로는 넘어져도 그래도 하나님께 땡깡 부릴 만한 빌미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죽을 거야 라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죽음의 선고를 통보받았을 때에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앉아서는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상대 안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만 상대하겠다는 거야. 자, 열왕기하 20장 한번 다 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로 3절입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로 3절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 2절로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통곡할 거리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뜻을 돌이키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열왕기하 20장 4절로 6절 계속 볼게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라 하셨더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혹 느닷없는 고난의 때가 오면 무엇으로 주님께 당당히 통곡하며 매달릴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드린 것이 너무나도 작고 또 없습니다. 드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심으로 다만 매일매일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주님,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당신은 나의 왕이시기에,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기에 제가 첫 시간 기도한 것 기억하시죠? 아기가 울어도 해야 할 일이 산더미같이 쌓였어도 너무 피곤해서 잠을 좀 더 자고 싶었던 날에도 어찌어찌 아기를 달래가며 어찌어찌 피곤을 달래가며 하나님이 만이 나의 요새시며 나의 전부이시며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기에 첫 시간 기도로 매달린 것 기억하시지요? 또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날마다 아침 첫 시간을 올려드리려고 선교센터로 달려가서 기도한 것 기억하시지요? 그리고 세상의 일들이 너무 궁금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해진 만큼 다 읽지 못하였으면 결코 인터넷을 열지 않고 말씀을 먼저 보기 위해 몸부림쳤던 것 하나님 기억하시지요? 뭐 우리 이렇게 그래도 좀 하나님께 땡깡 부릴 만한 건덕이라도 좀 만들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살기를 몸부림치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합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아멘.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부흥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주님이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기묘자이시며 모사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며 평강의 왕이라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속성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7가지 이름 중에 먼저 가장 주된 3가지 이름을 지난주에 공부하였습니다. 어떤 거였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리시. 자, 복습해 볼까요? 여호와 이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테스트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어쩌면 때론 생명까지도 요구하실 때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백세해 주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이삭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꺼이 들으십시오. 그것이 생명이든 자존심이든 나의 수치가 되는 것 같은 일이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미 우리에게 정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망설이지도 고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꺼이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결코 가져가지 않으십니다. 나의 믿음을 보시기 위한 다만 테스트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놀랍고 비밀한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나의 믿음의 헌신을 기다리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지금의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리 잘하고 있지만 특별히 여러분들의 선배들인 프랑스 은혜교회 초창기 멤버들은 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결코 그 어떤 경우에도
공부로도 돈으로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주일에 일을 하면 1만 유로를 준다 해도 단호히 거절하였고, 월요일에 중요한 시험이 있어도 결코 주일 밤 12시가 되기 전까지는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화요일에 성경 공부를 빠지지 않기 위해 산더미 같은 과제를 뒤로하고 학교에서 교회로 곧장 달려와 말씀 공부를 하고는 그날 밤엔 밤을 하얗게 새워가며 과제를 하곤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호세아 선지자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셨고, 또 잠언을 통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셨고,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의 갚으심을 받아 늘 언제나 학교에서든 사회에서든 결코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우리 은혜교회의 놀라운 간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하나님의 테스트하심 앞에 서 있습니다. 말씀대로만 살다가는 다 망할 것만 같고 다 잃을 것만 같은 위기 앞에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음은 우리 여호와 라파. 때로는 주님의 말씀대로만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의 현실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견디며 나아가고 있는데 또 쓴물을 마셔야만 하는 고통이 가증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명하신 하나님의 인도로 출애굽하였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처음으로 만난 환경은 3일 동안의 물 없음이었습니다. 그 고통 중에 진행하던 길에서 겨우 만난 물은 또 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즉 나는 여호와 라파라고만 하십니다. 치료하다라는 말의 원뜻은 망가진 것에 대한 원상복귀입니다. 그렇습니다. 간혹 내 삶에서 만나게 되는 죽을 것만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은 그것이 질병이든 혹은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든 나도 모르게 망가져 있던 내 영혼육의 원상복귀, 즉 완전한 치유와 완전한 회복을 위한 필요 불가결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을 것 같은 고통 앞에서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참 이상하고 재밌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동일합니다. 고통이 많을수록 많이 기도하고 고통이 깊을수록 깊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오랜 동안의 애굽 생활을 통해 자신들도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세상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침투해 들어와 있었습니다. 우리도 세상 중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틀어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기억합니까? 바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세상 바이러스가 내 안에서 어디 견딜 수나
있겠습니까? 다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마음을 다 하고 목숨을 다 하고 뜻을 다 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고통이라는 통로로 나를 지으신 그대로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고 원상복귀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간증은 이러합니다. 이젠 그 어떤 상황에도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가 되는 넉넉하고도 풍요로운 영적 누림의 삶을 살아내게 되었다고 간증합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내 삶에 찾아오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은 바로 나에게 완전한 회복을 주시기 위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고난은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 다음은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시다 라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즉 모든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 사단의 기습적인 공격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당황하지 아니하고 다만 기도의 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그 어떤 전쟁에서든지 백전백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자, 히브리어로 믿음을 에무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에무나라는 말이 처음 쓰인 곳이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오직 기도의 손을 들어 해가 질 때까지 그의 팔을 내리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그 내리지 않았다가 바로 에무나입니다. 에무나라고 기록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7장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1절로 12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로 12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서 불시에 공격해오는 아말렉과의 전쟁 앞에 서야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도의 동역자들인 아론과 훌이 있습니다. 함께 하나 되어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우리의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는 그 믿음만 있다면 어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호와의 이름 7개 중에 나머지 4개인 여호와 삼마, 여호와 로하이,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 샬롬을 공부합니다. 자,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말은 여호와는 거기 계시다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자,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에스겔 48장 35절 갑니다. 우리 필사한 사람들은 다 이제 이 장면을 목도했는데 에스겔 48장 35절입니다. 에스겔 48장 35절 이렇게 기록하죠. 그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자, 에스겔서 전체는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들의 내용을 이렇게 총종합하면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는 것과 그러나 다시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 계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라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처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뵙기 위해, 죄사함을 받기 위해, 또 자신들의 사정을 아뢰기 위해 성전으로 나오고 성전으로 나오고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으로 나오는 목적이 하나님을 뵙기 위함이 아닌 다만 마당만 밟기 위함으로 점점 타락해 갑니다. 즉 형식적인 예배 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성전이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로 15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로 15절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고,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찬양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예물 드리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말씀 받고,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따위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매 절기 때마다 형식적으로 예물을 가져와 드리고 시간을 때우며 그렇게 성전 마당만 밟는 예배 행위가 이어지자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떠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붙이십니다. 자, 역대하 36장으로 갑니다. 역대하 36장 17절로 20절. 역대하 36장 17절로 20절입니다. 역대하 36장 17절로 20절.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노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치를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회파하고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떠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 성읍은 새로이 재건되어질,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임재해 계실 그 새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는 거기 계시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해 계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입니다. 여호와 삼마입니다. 자, 여호와 삼마,
그렇다면 누구를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호와 삼마이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를 당신의 성전 삼으시고, 이제는 건물이 아니야. 이제 우리의 몸을 당신의 성전 삼으시고, 그렇게 성전된 우리 몸 안에 임마누엘로 여호와 삼마로 다시 오신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그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돌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서입니다. 자,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코람데오. 하나님 임재 안에서 사는 삶, 임재 앞에서 사는 삶.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로 여호와 삼마로 내 안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코람데오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 여호와 삼마이십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가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임재 앞에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를 외침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은 여호와 로하이입니다. 여호와 로하이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호와 로하이 앞에서 무슨 더 긴 설명이 필요할까요? 여호와 로하이,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라는 말씀은 그분 안에 있는 나에겐 아무런 부족함도 없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목자는 자신의 양을 인도하고 먹이고 보호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도 결코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 목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여호와 로하이, 나는 너의 목자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23편이 여호와 로하이를 고스란히 찬양합니다. 자, 시편 23편 다 펴볼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여호와 로하이 안에는요, 그 시편 23편 안에는요, 여호와의 모든 7가지 속성의 이름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이 그렇게 놀라운 찬양이라는 거예요. 자,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그냥 여호와 로하이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에겐 결단코 그렇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이제 곧 연이어 배우게 될 여호와 치드케노이시며 여호와 살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 그 여호와 로하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지를 당신의 이름을 또 드러내면서 설명합니다. 2절 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때로는 거친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결국의 목적지는 푸른 초장이며 쉴만한 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잠시 후에 공부할 여호와 샬롬입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분이 바로 여호와
치드케노입니다. 이것도 잠시 후에 다시 설명합니다. 자, 4절 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4절 안에 어떤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아멘. 아멘. 다 들어있는 거야.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까지 다 들어 계신 거죠. 5절 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떤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 니시입니다. 6절입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누구예요? 여호와 삼마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로하이,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에겐 결단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 로하이,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7가지 이름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 로하이십니다. 우리에겐 그렇기 때문에 결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음 이름 여호와 치드케노입니다. 치드케노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의이시다 라는 말입니다. 자, 예레미야 23장 한번 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의이시다. 이것이 여호와 치드케노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로 6절 갑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로 6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나의 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여호와 삼마인데, 여호와 치드케누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왜 우리가 과연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냐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과연 무슨 자격으로 그 의로운 자의 축복을 당당히 누리며 살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 답이 바로 여호와 치드케노, 즉 하나님은 나의 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라고요? 여호와 로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또 누구라고요? 여호와 치드케누, 나의 의가 되신다면 그분의 기르심을 받는 양인 우리들은 당연히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분의 이름의 명예에 걸맞는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 아까 그냥 넘어갔죠? 시편 23편 3절 당당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치드케누입니다. 즉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치드케누, 즉 나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린 다만 그분의 이름의 명에 까닭에 언제나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라 명하십니다. 자, 신명기 9장 6절로 가볼게요. 신명기 9장 6절입니다. 신명기 9장 6절. 신명기 9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자, 그렇다면 목이 곧은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아름다운 축복을 주셨다고요? 왜 또 앞으로 주신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치드케누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 앞에서 요즘 말로 1도 자랑하거나 교만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아멘. 여호와 치드케도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분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셨고 우리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1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야. 게다가 지금의 우리에게는 아예 의롭다, 너는 의인이라 칭하여 주시는 축복까지 더하여 주셨어요. 자, 예레미야 23장 5절로 6절 다시 갑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로 6절 다시 갑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로 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보세요.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의롭다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다만 하나님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4절 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바로 이것이 여호와 치드케누입니다. 한마디로 요즘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마칠 때마다 찬양으로 고백하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것이 여호와 치드케누라는 거야.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어.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 때문에, 당신의 명예 때문에, 우리가 자녀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의롭다 칭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호와 샬롬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자, 사사기 6장으로 갑니다. 사사기 6장 23절로 24절. 자, 여러분들이 여호와 치드케누를 기억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 복 받으셨네요. 아니요. 여호와 치드케누의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여호와 샬롬 사사기 6장 23절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자, 사사 기드온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기드온은 두려워서 엎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 자는 살 자가 없다는 것을 그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거기다가 손가락 끼워놓고 출애굽기 33장으로 잠깐 가볼까요? 출애굽기 33장 20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래서 기드온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자, 동일한 기사가 다니엘서에도 기록되는데 지금 손가락 끼워놓는데 계속 끼워놓고요. 자, 다니엘서 10장으로 한번 더 가볼게요. 다니엘서 10장 18절로 19절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8절로 19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다니엘서 10장 18절로 19절입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음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영광 앞에서 그 어떤 사람도 감히 살아남지 못할 만큼 인간은 그토록 더럽고 추악한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기드온에게 또 다니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여호와 샬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죄악된 우리를 십자가로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오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샬롬, 즉 평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날마다 우리 안에서 매 순간 말씀하십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소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평강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그리고 22절 두 군데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22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오셔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리고 22절로 내려가 볼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소멸시키시고 평강을 주시기 위해 오신 평강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샬롬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외울 때도 됐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셔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다시 핍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 여호와의 속성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7가지 이름을 배웠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 로하이, 그리고 여호와 샬롬. 자, 그렇다면 여호와 샬롬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로 두려움이 아닌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실까? 딸아, 아들아,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여호와 이레야. 하나님은 너의 여호와 라파야. 하나님은 너의 여호와 니시야. 하나님은 지금 너와 함께 계시는 여호와 삼마이시오. 하나님은 너의 여호와 치드케누야. 네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호와 치드케누. 하나님은 너의 의가 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너의 여호와 로하이.
부족함이 없으신 너의 복자셔. 딸아, 아들아, 신뢰하고 붙잡거라.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놀라지도 말거라. 자, 그렇다면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우리의 영혼은 무엇으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을까? 여호와 샬롬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7가지 속성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제 정말 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면 우리에게는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여호와 로하이, 여호와 치드케노,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 말씀을 이제는요, 전하는 자로 변화돼야 되는 거야. 전하는 자로. 지금까지는 이 말씀을 막 붙잡고 살았다면 두려워, 너무 두려워, 너무 걱정돼. 그래갖고 이제 빌립보서를 붙잡는 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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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기도하면 평강을 주신다 그랬죠. 그게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다면 이젠 이 말씀을 왜 기록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을 또 이 말씀을 제시하며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우리 하나님이야. 염려하지 마. 염려돼? 자, 그럼 이 말씀 붙잡아. 내가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야. 이제는 전하는 자가 돼야 된다. 언제까지 이 말씀 붙잡고 살 수 없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예수님이 7가지 이름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염려와 두려움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4절 다시 한번 빌립보서에 손가락 끼워놓고 요한일서 5장 4절로 가볼게요.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되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습니다. 결단코 두려움과 염려는 이 우리의 여호와의 그 이름의 속성을 7가지의 속성의 이름을 믿는 우리의 발밑에 밟혀서 아주 짜부가 되고 이지러져 가지고 무적행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이 말씀을 믿는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이제 우리의 사명이 뭘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혹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여전히 염려하는 자, 여전히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이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들의 말씀이 되도록,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확실한 복음은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평강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이 복음되어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다시 가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을 통해, 지금까지는 성경을 통해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내가 이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야.
이 말씀을 달달 외워서 또 막 복사해서 주변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말로 또 SNS를 통해서 전하고 또 전하고 전파하십시오. 나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노라고. 내가 정말 믿었더니 나에게 평강이 쏟아졌노라고. 너도 그렇게 해보라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 7가지 이름을 가지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들을 위로하고 축복하십시오. 믿어야 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정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강권적으로 지금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보이는 환경으로 인해 두려워하는 것, 염려하는 것 다 내던져버리고 다만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여호와 로하의 하나님, 여호와 치드케노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자, 드디어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정복해 봅시다.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다 설명했어요. 자, 읽고 넘어갈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볼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진짜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전히 물질 앞에서 두렵고 염려된다면, 또 여전히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상황 까닭에 두렵고 염려된다면 당신의 주인은 하나님 아니십니다. 아니, 주인이 아니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혹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닐 뿐더러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다는 자라고 지금 말씀해요.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자, 25절부터 귀를 기울여 청종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여호와 로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27절 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는 무슨 근거로 이 일을 기대할 수 있다고요? 여호와 치드케노, 하나님은 나의 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다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의 의가 되시기에 나는 그분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31절 32절 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그렇다면 때로 다 가져가시는 것 같은 궁핍의 시간이 와요? 다 하시면 다 주시지 왜 우리에게 궁핍의 시간이 와요? 여호와 이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겐 부족함이 없이 다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우리의 필요. 근데 왜 때로 궁핍하다고요? 여호와 이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견디며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하시며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보여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신뢰가 우리의 삶에 최우선 되어져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도무지 나로서는 순종하기 힘든 것들을 자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요구하고 계신가요?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십시오. 순종은 기꺼이 따르는 것이지만 복종은 억지로라도 따르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망설이거나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을 향한 발걸음은 순종이 아닌 복종이었을 것임이 너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머리로 순종하기엔 불가능한 명령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도 찬양해 보십시오.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십시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기어이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야. 또한 내 삶에 너무나 견디기 힘든 마치 죽을 것만 같은 고통스러운 일이 혹 찾아왔나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십시오. 나의 영혼 육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원상복귀의 축복이 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또한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원수들의 공격이 내 삶을 흔들려 하나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원수들을 향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항복하는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에무나 믿음의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 원수는 하나님의 손에서 일곱 길로 도망갈 것입니다. 아멘. 또한 혹 악한 세상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거룩을 지키는 일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또 질문합니다. 나 혼자 있는 공간이나 시간에도 당신은 여전히 거룩합니까?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그건 많이 당신을 거룩함으로 지켜줍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는 자는 그 어떤 순간에도 말에나 일에나 거룩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놀라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혹 지금 부족함을 느끼며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와 로하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에겐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혹 또한 나의 어떤 잘됨이 나의 승리가 눈꼽만큼이라도 내가 잘나서 라는 생각이 있나요? 아니면 혹 나 같은 것이 뭘 이런 자존감 낮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호와 치드케노의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십시오.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못남이 아닌 다만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되시기에 우리는 그분이 이끄시는 의로운 길에 다만 그분의 이름 까닭에 우리는 아름다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혹 염려나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나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고 계심을 신뢰할 때 그 어떤 두려움도 염려도 내게서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지금도 또 날마다 우리에게 또 믿음이 없어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문제를 극복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선포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이 문제가 분명하게 내 안에서 해결된 사람은 나의 왕좌를 주님께 내어드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말씀 앞에서조차도 여전히 염려나 두려움의 찌꺼기가 남아있다면 당신의 삶의 왕좌에서 당장 지금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왕이신 예수에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초청하십시오. 자, 본문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당장 우린 오늘 내 삶의 왕좌에서 내가 염려나 근심이 있다면 지금 왕좌에서 내려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지금껏 또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여호와 이레이시며 여호와 라파이시며 여호와 니시이시며 여호와 삼마이시며 여호와 치드케노이시며 여호와 로아이시며 여호와 샬롬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오셨고 지금도 그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리하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여호와 치드케노.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붙잡을 것은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다는 그 고백을 나 자신을 향해 또 서로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7가지의 속성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